다윗은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은혜로 양을 치며 살았던 일들,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와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은 일, 형들을 유문하러 갔다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만나 그를 쓰러뜨리고 큰 승리를 거두었던 일, 왕의 총애를 입어 왕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여 도망자가 되어 방랑하며 살았던 일들,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다윗을 높이 세워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을 제외하고 모두 모였지만 하나님은 다른 아이들 가운데서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막내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약한 다윗을 세워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세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요셉을 높이 세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인 약한 요셉을 하나님이 높이 세우기로 결정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날이 온다는 요셉을 높여주는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주는 꿈을 붙들었습니다. 요셉을 시기하는 형들이 요셉을 노예 장사에게 팔아도 요셉은 그래서 노예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요셉은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높이 세워 사용하십니다. 둘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그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함을 알았습니다. 성령은 다윗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두려움이 다가와도 그 두려움을 담대하게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싸울 때에도 그는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또한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은 말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으나 그의 말년에 그는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요. 그러나 다윗의 의도는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전쟁이 났을 때 군사들을 어떻게 동원을 할 것인가를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군대가 강하여 항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군대에 함께 하셨고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불신앙에 대하여 3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년간의 기근을 당하든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을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든지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생각에 그 중에서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이 그래도 가장 짧으니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한순간 다윗의 잘못된 선택이 백성들의 생명 7만 명을 잃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아가십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